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총체적인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는 당신에게 완전하고 전적인 수용을 베푸신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작품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충족되므로 당신은 받아들여지고 목적과 의미를 얻고 용서를 받기 위해 배우자, 자녀, 종교 등 다른 사람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섬길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승리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 사라지도록 하세요. 제가 당신의 집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배우자와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승인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당신의 배우자가 하도록 조종하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직장에서, 이웃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성한 삶과 영의 법칙에 따라 살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는 방식의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생명, 신의 삶,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들은 어떤 삶을 공유할까? 글쎄, 아버지가 그는 뭔가를 하고 싶어서 아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성경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16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버지께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당신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오른팔은 누구일까? 그의 아들,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가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사람. 아버지가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아들입니다. 그는 당신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들을 위해 산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빌립보서 2장에서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실 때 그분은 결코 자신을 높이기 위해 높여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신이 모든 구성원은 신이 다른 구성원을 섬기고 영광스럽게 하는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지시받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그들의 삶이 돌아가는 방식일 뿐이에요. 글쎄요, 그것이 바로 신이 당신에게 주고 싶어하는 삶이며 신이 당신에게 준 삶이에요. 만약 당신이 신자라면 그것은 내 기준에 맞게 살면 받아들여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인생입니다. 일요학교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속에 기쁨을 갖고 싶다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잇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칙은 하나님의 생명이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생명이며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삶,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은 갈보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고 아담 안에서는 모두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담에게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방법은 한 영에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모르세요. 로마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묻혔습니다. 죽음으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 속에서 걷도록 양육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신성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6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도 세례의 물 분자를 하나 더 첨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느냐고 말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당신의 영적 목을 베는 셈입니다. 로마서 6장에 물을 넣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대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원수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원수이자 왜곡자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그 말을 할 때마다 말했듯이 저는 당신을 불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려운 진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어렵죠. 어려운 점은 성경은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네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얻고 싶은 유일한 공격은 십자가의 공격입니다. 저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불쾌할 만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불쾌하다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에 대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기분 나쁘다.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기분 나빠하라.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쓰도록 두지 마세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구절을 교파적 교리로 왜곡해야 합니다. 당신은 말했지만 제 종교적 전통은 상관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종교적 전통을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때면 릭 형제님, 왜요? 라고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읽을 수 있고 당신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냥을 하지 않는 그 개는 사냥할 만한 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장을 맞춰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지,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법률 시스템, 성과 기반 수용 프로그램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선물 프로그램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많은 사람들이 저쪽의 체계에서는 기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 하에서 운영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을 희생하여 영적으로 죄를 씻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객관적인 기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 삶의 세부사항에 적용합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죄를 지으면 죄에 반응하게 될 거예요. 만약 당신이 법으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다시 한번 성과를 내려고 노력함으로써 대응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은혜 아래서 더 많은 실패가 일어날 뿐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에 따라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그는 죄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인생에서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죄이며 경건치 아니함과 세속적인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경건치 아니함과 세상적 정욕을 부인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 나에게 주신 정체성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그 생명이로다. 저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위지하여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정원에 있을 때 그는 그 잔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죽음까지,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곳에 갔고 아버지와 그의 말씀과 계획에 위지하여 당신과 나도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위지하여 살아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도요. 우리는 정말로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없앴습니다. 그는 정말로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즉, 죄는 당신의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오늘 당신의 삶에서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은 완전히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간통이든 성적 부도덕이든 술 취함이든 화학물질에 대한 중독이든 분노든 비통함이든 분노든 종교든 신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선행이든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은 말합니다. 당신이 위지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의 아들로 만드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터버그를 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정말 좋아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계신 위대한 우주적 계획, 우주에 대한 그분의 우주적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아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것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 진실이 당신의 삶에 살아있게 하세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을 취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당신 삶의 세부사항에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면 그저 방법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행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많은 규칙과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세부 사항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당신에게 주신 그의 위대한 사랑, 그의 위대한 자비, 그리고 당신에게 풍성하고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 기쁨을, 당신에게 그 승리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여기에 옵니다. 다음에는 공중이나 공중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마라나타.